사랑합니다. 오늘도 은혜롭고 복된 날입니다. 또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합당한 날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주님 앞에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할까요?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주님, 이 나라가,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주님의 자비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고쳐주소서. 주님, 이 나라가,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님 고쳐주소서. 주님, 이 나라가, 이 나라 주님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하나님,
땅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그의 통치와 주님의 나라와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겸비케 하시고 저희의 마음을 겸손케 하시고 오직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주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그날이 가까웠음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의 핵심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느냐? 기도가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능력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능력으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가장 첫 번째는 과부의 간청하는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강한 자, 능력 있는 자의 기도가 아니라 가장 연약한 자의 그 기도, 과부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해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한순간에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 이거 언제 이루어 주십니까? 언제 갚아 주십니까?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몰라도 뒤돌아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한순간에 다 갚아 주시고 한순간에 다 회복시켜 주신 것을 보게 될 날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옆에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갚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기도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 그 고난과 역경과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자들은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 오늘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실 날이 있을 겁니다. 옆에 한번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높여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그러면 높여주시느냐? 오늘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비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이 비유를 특별히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물론 모든 바리새인은 아닙니다.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의 인정을 받은 바리새인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바리새인들과 또한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비유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가르쳐주시는 건 뭐냐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있는데 많다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 시대에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낮고 연약한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바리새인처럼
높은 자리에 서서 다른 사람들의 존경받는 자리에 서서 다른 사람들의 인정받는 자리에 서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모두가 존경하는 그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모두에게 인정받고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당시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비유를 당시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에 대한 선지식이 있어요. 바리새인은 또 겉은 번지르하지만 속은 그렇지 않은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지금 그런 선지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비유가 선뜻 이해가 가지만 예수님의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들었을 때, 앞부분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앞부분을 들었을 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당연히 바리새인은 옳고 세리는 잘못되었다,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더구나 그곳에 지금 뭐 하러 올라갑니까?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기도하는 것, 가장 거룩한 행동을 하고 가장 거룩한 곳에 가는 지금 그 순간입니다. 그 가운데 바리새인이고 한 명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당시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어땠을까요? 바리새인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다? 당연하죠. 우리는 성전에 갈 때 바리새인 모습 많이 봤어요. 정말 대단한 분들이더군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당시 사람들이 세리가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다. 세리가 여기를 왜 와요? 세리가 왔다고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에 바리새인과 세리는 그만큼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존경받는 사람으로서의 바리새인, 누구에게나 멸시받는 사람으로서의 세리,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생각을 뒤집으십니다. 기도하러 올라가는 시간은 아마 오전 9시나 오후 3시였을 겁니다. 당시 유대인의 관습에는 오전 9시와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사도행전에 그것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2장 15절에 보니까 때가 제3시니 하면서 기도의 시간을 얘기하고 있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그 문지방에 그 앉아 있는 사람을 고친 그 사건이 제9시 기도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의 시간은 새벽 6시가 시작 시간이기 때문에 3시다 하면은 6시에다 3시간을 더하면 몇 시입니까? 오전 9시가 되고요. 9시다 그러면 6시에다가 9시를 더하면 오후 3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공적인 기도 시간은 오전 9시와 오후 3시였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리새인은 아마 이 공적인 기도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러 올라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앞에 보여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이 오전 9시와 오후 3시 그 공식적인 기도 시간에 맞춰서 올라갔을 겁니다. 반면에 세리는 어땠을까요? 세리는 공적인 시간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시간에 가기를 꺼려했을 수 있습니다. 꺼려했을 뿐만 아니라 혹시나 그 시간에 가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는 나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기도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그 비유를 이렇게, 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그 성소, 그 안쪽에 성소 뜰이 있고 거기에 가기 전에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거기까지는 나가는데 그 안으로는 나가지 못합니다. 아마 이 세리는 이방인의 뜰 그 어떤 곳에 거기서 멀리 서서 그 안쪽에 성소를 바라보고 그렇게 기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은 모두가 부러워하고 모두가 또 존경하기도 하고 모두가 우러러보는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모두가 경멸하고 모두가 아니 저 사람 왜 저기에 있어? 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당시에 관습과 문화와 종교적인 그런 어떤 바탕 속에서 그것을 판단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그 두 사람의 그런 어떤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그것을 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면요, 바리새인은 원어를 살펴보면요, 바리새인의 주어는 철저하게 나입니다. 우리말에도 그 번역이 돼 있긴 하지만 원어에는 나라는 주어가 5번 정도 나옵니다. 우리말에는 한 2번 정도 번역이 돼 있는데요. 1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여기서 보면 나는 다른 사람들 이렇게 나를 주어로 합니다. 같지 아니하고 나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하면서 나가 주어가 되어 있습니다. 원어로는 5번 정도 이 주어가 나오는데요. 반면에 세리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 그 주어로 나오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리새인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주장하고 있고 또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바리새인을 바라보는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 당시 문화적인 관습을 기준으로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어떤 문화적인 기준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기준을 바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가 기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준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선악의 기준을 바꾸는 것이 사실은 믿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가장 크게 그들의 바뀐 점이 뭡니까? 그 전까지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창세기 1장에 가장 많이 나온 말이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아담과 하와 보기에도 좋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나타난 가장 큰 변화가 내가 보니까 그전에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던 그들이 내가 보니까 부끄러워서 옷을 해입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 속에서 살아가던 그들이 내가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 곁에 가까이 갈 수가 없구나 하고 멀리 피해서 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그 말 속에 이미 그 죄의 근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고 사람을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네가 스스로 판단하게 될 것이다 라고 뱀이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결국은 복이 되지 않고 화가 될 것은 빼버린 채 뱀이 유혹한 겁니다.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내가 보니까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도 가만히 돌이켜보면 가인이 하나님 기준으로 생각했습니까? 자기 기준으로 생각했습니까? 자기 기준으로 생각한 겁니다. 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시고 내 제사는 연락하지 않으신 걸 보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가인이 이 아벨만 없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누구 기준입니까? 가인 기준입니다. 그 이후로 사람들의 모든 죄악들은 내 기준으로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의 기준이 다 뭡니까? 우리가 우리 기준으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 하늘에까지 이 탑을 쌓아보자 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쌓고 있는 것을 봅니다. 믿음은 바로 내가 내 스스로 취하였던 이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혼란스러웠던 시대, 사사기의 마지막 시대를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보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자기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며 정죄하는 것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뉴스를 보면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가 재판관이 되고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내 기준에는 이것이 옳지 않아, 내 기준에는 이것이 옳지 않아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공격하고 있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내 기준을 하나님 기준으로 바꾸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의 기준을 하나님 기준으로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내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 맞습니까? 누구 기준으로요? 하나님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혹은 이 세상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가장 약한 자고 내가 어떻게 보면 가장 불쌍한 자고 가장 부족한 자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장 보배롭고 가장 존귀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이 하나님 기준을 보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유대인들의 당시 기준으로 보면 바리새인은 존귀 여김을 받아야 할 사람이고 바리새인은 높은 사람입니다. 세리는 멸시받는 사람이고 세리는 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기준으로 놓고 하나님 앞에서 봤더니 이 반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 기준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사람인 줄 믿습니까? 예. 내 기준으로 보면 혹시 이 시대의 기준으로 보면 눈이 어떻고 코가 어떻고 입이 어떻고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분보다 아름다운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보다 귀한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를 하나님 기준으로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자꾸 우리를 향해서 너는 이것이 부족해, 너는 이걸 할 수 없어, 너는 이런 점이 연약해 하면서 우리의 부족한 점, 연약한 점을 공격하는 것이 세상의 기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보아서 내가 얼마나 보배로운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얘기하세요. 참 귀한 분이 여기 계시네요. 참 귀한 분이 여기 계시네요. 오늘 누가는 이 바리새인의 모습과 이 세리의 모습을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여기에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이 앞부분에도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에 예수님이 또 이렇게 경고하신 적도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당시에 유대인들의 관점에는 바리새인의 이 기도가 맞다. 바리새인처럼 저렇게 살면 저 정도는 기도할 수 있지. 왜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는 거. 당시 유대인 남자들이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크게 태어나서 유대인 남자들은 크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대요. 감사 제목이. 그게 뭐냐면 하나는 내가 이방인이 아닌 것이 감사하다. 하나는 내가 여자가 아닌 것이 감사하다. 이게 당시 유대인들의 남자들의 그 감사, 평생 감사 제목이었대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이런 기준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당시의 유대인들을 보면 비교함으로써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겁니다. 저 이방인에 비해서 우리가 더 의롭지 않느냐? 그러나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 바리새인도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아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저 토색, 불의, 간음을 행하는 자들과 같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해서 비교에 의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겁니다. 근데 우리 생각 가운데도 은연중에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낫지 않아?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나은 점이 많아 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려는 그런 경향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는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저 감옥에 가 있는 범죄자들이나 악한 일을 행하는 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더 나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더 나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저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고백했을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자가 된 것이지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비교해서 낫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고 기억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낫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된 거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 삼기로 작정하셔서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인 하고 그렇게 판결 내리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어떻게 보면 선입견 가운데는 바리새인이니까 그렇지 하고 바리새인을 막 비난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바리새인과 같은 생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돌아보고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저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야 이런 생각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 버리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서 이 아무것도 의로운 것이 없어서 심판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기로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얻을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레위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나는 죄가 없어 고집 피우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우리가 죄인임을 늘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비교의식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절대의식을 갖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나를 자녀 삼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오늘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봤을 때 죄인일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 삼으셔서 나를 의인으로 칭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사실, 그것을 늘 기억하며 나가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을 기뻐하면서 긍휼히 여김을 얻은 자로서 이제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의인이요, 나는 사랑받는 자요, 나는 보배로운 자요, 나는 존귀한 자요. 결국은 하나님이 높이실 사람임을 기억하며 나가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자기를 소개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이 높여주실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될 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누가 높고 누가 낮고 막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믿음의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 은혜 안에 거하며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결국은 높여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복된 인생을 사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요, 한계가 있고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다간 결국은 낮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높여주시면요, 내 능력과 내가 가진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복된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